어제 묵상한 3장 앞부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 숨어있는 아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네가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만나고 대화하던 사람이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는 이 말씀은 그동안 아담은 벗고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 역시 그 모습을 전혀 어색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후에 아담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숨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당신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숨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의 결과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파괴된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므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12절과 13절은 사람들이 이런 불순종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입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 탓을 하면서 여자가 자기에게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의 말에 따르면 아담의 죄는 여자 때문이고 또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일도 감추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뱀이 자신을 꿰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뱀이 자신을 꿰지 않았더라면 또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자신이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처럼 여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뱀은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기 전에 뱀은 본래는 네 발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때문에 그의 모습이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뱀의 모습을 보면서 뱀 자신이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뱀이 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고 땅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구절을 15절과 관련시켜서 이제 우화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제 사탄이나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은 땅의 것을 먹이로 삼습니다. 땅의 것을 먹는다는 것은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뱀 사탄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며 사람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우선은 당시 사람과 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이제 혐오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뱀을 만나면 피하거나 뱀을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뱀과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교부들은 이 구절을 이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단수, 즉 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라는 점, 개인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고대 교부들은 여자의 후손은 인류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인간을 범죄에 빠뜨린 악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원수 사이가 되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에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승리를 거둔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따라서 예수님이 죄악의 세력을 다 정복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16절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여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벌 역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상황과 관련돼서 당시의 여자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임신하고 해산하는 일 때문에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는 본래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나 남자에게 종속되는 일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모든 비극적인 일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세계와 또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왜곡된 인간관계, 또 사람과 자연의 왜곡된 관계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불순종이 피조세계 전체와 인류의 삶을 어그러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다시금 당신과 대화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또 이웃 다른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 인해 왜곡되고 뒤틀린 인간관계와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불순종으로 뒤틀리고 파괴된 우리 인생과 이 세상과 또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비극의 원인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그러진 사회와 세상을 치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무더위를 통해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